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룻기서, 이 룻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소개해 줍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한 가정, 망해버린 것 같은 한 가정,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룻기서의 전면에 흐르지만 더불어서 룻의 성실함을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함께 성도들의 성실함이 합쳐지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자를 복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이 추수의 모습은 먼저는 남자 일꾼이, 고용된 남자 일꾼이 이 밭에서 앞서 곡식을 낫으로 베면 그 뒤를 따라 여자 일꾼들이 단을 묶는 형태로 추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떨어진 이삭에 대해서는 일꾼들이 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난한 자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렇게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묶은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옮겨진 후에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밭을 책임지는 사환에게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부탁은 대단히 무례한 부탁이요, 그리고 유대의 풍습에도 어긋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리고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룻의 입장은 대단히 절박합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사실 체면이고 눈치고 지금 룻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행히 사환이 이 룻의 요청을 수락해 줍니다.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환의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환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그것을 허락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 속에 그는 안정적으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그 친절과 호의 속에 룻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룻은 보아스의 배려 속에 점심 식사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또 줍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밭에서 얻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러분 화면에 이게 이제 성서시대의 중량을 표하는 건데요, 성서시대의 성인이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한 오멜, 1오멜로 보았습니다. 이 1오멜, 오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1오멜은 약 2.3kg에 해당이 됩니다. 10오멜, 10오멜이 한 에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 에바는 약 22kg 정도가 됩니다. 성인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5일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오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양을 룻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보아스가 보리 한 에바를 룻에게 그냥 퍼주었습니까? 그 퍼준 것을 가져온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은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땀 흘리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이삭을 줍고 또 준 결과가 바로 이 한 에바입니다. 물론 보아스와 사환을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지만 여기에 룻의 부지런함, 성실함의 결과로 한 에바의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이처럼 얻은 곡식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굶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자신이 얻은 그 곡식을 보여드리고 점심때에 먹고 남겨두었던 볶은 곡식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제가 어렸을 때도 참 배고팠던 시대였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시대는 더더욱이나 참 어려웠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아들만 5 아닙니까? 제가 막내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 먹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성도나 그리고 이웃집에 어떤 잔치가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셔서 이제 음식을 드시고 꼭 오실 때는 그 음식을 싸오셨습니다. 떡이며 과일이며 한과 같은 것을 이제 잔뜩 싸오셔서 이 5 아들들에게 이것을 풀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것을 막 입에 쑤셔 넣기에 바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잔치집에서 그거 먹으면서 누가 생각이 난 겁니까? 자식들 생각난 겁니다. 자식들 생각에 사실 그거 조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더 갖다 주고 싶어서 그렇게 몰래 싸두었던 것, 그거 집에 오시면 그거 자녀들에게 먹이셨던 거죠. 지금 룻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있을 어머니, 자신은 보아스의 이 친절로 인해서 식탁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굶고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 그가 볶은 곡식을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집에 왔을 때 어머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마음 어떻습니까? 참 곱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땀 흘려 수고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로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와 불성실한 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지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은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결코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부지런히 손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하나님 분명히 죄라 말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 죄라고 말씀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흘려야 될 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흘려야 될 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룻과 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수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바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가져온 이 곡식의 양을 보고 그야말로 놀랍니다. 크게 놀라죠. 룻이 어떻게 하루 종일 곡식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주었을까? 그렇게 크게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에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이 이 곡식,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얻은 겁니까? 보아스가 퍼준 겁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그 떼약볕 아래서 수고하고 고생한 그 결과를 이 룻이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고생해서 나 이렇게 많은 것 거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색내거나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룻의 귀한 성품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자신의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그 알아주지를 않게 되어주면 그 마음에 섭섭함, 서운함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거는 어느 누구 예외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시험에 들어 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수고한 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인간에게 받기를 기대할 때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또한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보상과 주님의 쓰다듬어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룻의 입을 통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나오미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룻기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해야 될 사람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토지를 뺏기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친족의 토지를 다시 되찾아줘야 되고, 노예로 팔릴 상황에서 값을 지불해서 구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 자녀가 없어서 대가 끊길 상황에 있는 자녀를 낳아주는 일까지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에 피해 보복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을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근데 이 루세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나오미가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루세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는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삭 줍기는 아주 귀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는 이 가난한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이삭 줍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 줍기는 한시적인 은혜입니다. 한시적인 은혜. 무슨 말이냐? 이삭 줍기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줄 이삭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생계의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엘 제도는 영구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보아스에 해당되는데요,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만약에 행한다면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상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영구적인 은혜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이제 나올까요? 이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3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 자식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먹이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 입히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그 복을 누릴까요? 오늘 룻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땀 흘려 수고하는 자, 겸손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한시적인 은혜를 넘어 영구적인 지속적인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한시적인 은혜뿐만이 아닌 영구적인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자를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또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 어떤 조급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을 통하여 빨리 어떤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당장에 뭔가를 얻고 싶은 그 유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치셔야 합니다. 빠른 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빠른 길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2장의 장면을 통해서, 이 룻기서의 마지막 이 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룻은 여전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여전히 떼약볕 아래서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는 모습으로 2장은 끝이 납니다. 보리 추수가 지나면 밀 추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가 그렇습니다. 보리가 먼저요,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밭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삭을 줍고 또다시 이삭을 줍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밭에 나가 허리를 굽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변함없는 룻의 모습, 한결같은 룻의 성실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열심인 사람은 많습니다. 한때 성실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한때 순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 정직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요?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요, 평생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이게 저의 평생의 모토요,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유명해졌다고 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여도 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전히 발견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성실함입니다. 룻의 부지런함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 룻과 같은 성실하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빠른 길을 도척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 룻과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